샬롬. 11월 1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벌써 11월의 첫날이네요. 올 한 해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에는 구약성경 사사기 말씀으로 매일 아침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초래되었던 결과들과 또 이를 구원하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이야기도 볼 수 있는데요.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구선희 집사님께서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하라. 넷째,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계명이 너무나 파격적인 것 같아서 그대로 실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선택하기보단 도전하고 개척해서 그것을 복되게 하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세상의 식과법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으며 당당하게 맞서야 함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복 주시고자 주신 땅이죠. 하지만 그곳은 정복해야 할 적들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의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가 늙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나안 땅은 정복해야 할 곳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더의 뒤를 이어 계속해서 이 사명을 완수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사사기 시대를 지나고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해서 사울 왕과 다윗 왕으로 역사가 계속 흘러갑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들 사이에 이 사사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하나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삶에서 한 가지씩 실천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창세기 말씀을 매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여 지키라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스리고 또 경작해야 될 사명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는 수고와 헌신뿐 아니라 고난과 위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깨어져 있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이야기로서 그 도구로 오늘 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리더가 사라졌지만 이제 12지파에게 분배받은 땅을 각 지파가 스스로 싸워 차지해야 합니다. 이 리더의 죽음 이후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 땅을 넘겨주었다고 약속하십니다. 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형제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 싸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전쟁에 능한 위대한 지도자는 없어졌지만 이제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리더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싸워 이겼고 아도니 베색에게 큰 승리를 거둔 이후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남방 지역과 헤브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간단하고 또 짧게 그리고 너무나 쉽게 정복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결코 만만한 싸움이 아니었을 겁니다. 헤브론은 험악한 산지였고 그곳을 기럇 아르바라고 불렀던 이유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그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렇게 각 지파들은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수고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여 들어왔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삶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이 땅은 죄 가운데 영향력을 받으며 완성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세우기 위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거창고등학교 직업 10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당연한 원리와 가치에 따라 살아가기보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의 부재로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묻고 용기 내어 가나안 족속을 향해 나아갑니다.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평범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일상 속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더 깊은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완전히 차지하지 못한 그곳에 오늘 내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